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5월 21일 후지사 법화산무 경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화경 17-2지요. 자, 식공극품 제3 43페이지 후지사 강의교재 4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진의 성자는 기인 욕심하고 여기까지 했죠. 생해태자는 기 정진심하고, 자, 생해태자는, 해태자가 뭐예요? 해태하다는 거, 게으르다는 얘기죠. 게으름을 부리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이 화성유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변화의 성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중생들이 따라오다가 힘들어 지치니까 변화의 성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죠. 그래서 다 쉬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우리의 도착할 성이 얼마 안 남았으니 어떻게 해요? 가자고, 이제 가야 된다고 화성유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만다라의 이 가운데 이 루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의 성. 그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본이 되는 겁니다. 생해태자는 게으름이 나는 사람에게는 기정진심하며 정진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며, 그가 사리불이라든가 비유품에서 사리불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를 해요? 자기한테는 성불수기를 안 주시니까, 부처님께서 주지를 않으시니까 다른 보살들에게는 다 주고 우리 중생들에겐 주지 않으시니까 부처님의 일을 잃을까봐 심히 걱정을 하지요. 그래가면서 왜 나에게는 성불수기를 주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심히 걱정을 하지요. 거기에서 발로 참여를 해가면서 뭐를 해요? 내가 이 법을 구했다면, 부처님의 지혜를 구했다면 부처님께서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셨을 거다. 근데 내가 원하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나에게 이 법을 전해 주시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발로 참회를 해요.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성불수기를 받고 다시 정진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제 산란자는, 모든 산란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산란한 마음이 왜 생겨요? 불안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네? 마음이 산란한 것은 불안해요. 불안한 것이 사라지고 나면은 무엇이 되느냐면 안정이 되게 됩니다. 네? 안정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선정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이 수행자들은 무엇 때문에 불안해요? 부처님 법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도 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가 제일 불안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고, 그런데 나 자신 스스로 봤을 때는, 네? 지금 이것이 부처님 내가 법을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진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은지, 어떤지 그거를 모를 때, 그때 불안한 겁니다. 예? 그때 산란한 거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안 만나려고 하는 거죠. 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에 털나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내가 말하는 게 법이요. 예? 얼마 전에 그 작년 요맘때입니다. 어떤 스님이 그래요. 내가 그 부처님 모신 날 지났으니까 그 어디서 밥 한번 사갔다고 스님들 모이니까 오라 그래요. 가서 뭐 하고 노는가 봤더니 횟집에 가서 회를 먹더라고요. 저도 한 집 먹었습니다. 안 먹지 않아요. 왜? 아, 먹으라고 준 거 먹어야지. 그러더니만 하는 소리가 그 어디 있니에요? 그래서 그 영동 어디에서 뭐 경영 강의 그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있고 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야기했더니 공부한 거 꺼내놓으래요. 해가면서 참 나 웃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그 볼 수 있는 논문이 있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좀 제가 박살을 냈지요. 그러고서 얼마 전에 어디에서 또 만나게 됐습니다. 얼굴을 못 들더라고요. 전에는 말도 잘 걸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창피했겠죠. 왜? 연세도 그 많으신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싸가지 없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껄끄러운가 보더라고요. 뭐 신경도 안 씁니다. 하든가 말든가. 자, 우치자는 기지해심하며 자 어리석음이 있는 사람은 기지해심하며 그 지혜를 일으키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지금까지 내가 왜 이 괴로움 속에서 살았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알아요? 내가 나 자신을 신랄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네? 그 신랄하게 봤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구나,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지의심.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가져갈 것은 부처님의 법밖에 없다. 그러고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 경전 받았다게 가지고 우치자가 그 지혜가 그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일으키는 사람 없어요. 법화경요? 법화경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헌책방에 가면 쌓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이 경전 가지면은 예?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를 일으킨다는데 왜 안 일으켜요? 그래서 헌책방에 갖다 팔고 예? 그 경전 갖다 버리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 법화경만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법화경만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화엄, 암, 방 등 반야의 경전들을 차례차례 공부를 시켜야죠. 기본 과정에서부터. 그래야 하나씩 따라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법화경만 읽으면 된대. 뭐가 돼?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차례차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잘 따라올 수가 있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음을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웠는가? 그거에 대해서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로움에 있는 것이 이 지혜가 없기 때문이었구나. 지혜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모르고서 그냥 이 경전만 이렇게 보면은 그냥 거짓말하고 있네요.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왜?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아는 사람과 전체를 모르는 사람은 달라요. 회사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과 예? 그 저 밑에서 예? 그 기계 부품 조립하고 있는 사람과
이 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 조립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그 조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장이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몰라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 들어오고, 예?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이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아는 거예요. 시스템을 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시스템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한다 하죠. 러시아가 고전을 하는 이유가 미국의 우크라이나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답니다. 미국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대요. 예? 인공위성 시스템을. 그래? 이거 어디 있는 것 같아? 하면 거기 때리고. 그래서 이기는 거지. 그 시스템이 없으면은 완전히 그냥 깨진답니다. 그래서 이 법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법화경에 들어와서 법화경만을 공부해서 무엇이 되진 않아요. 제가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 지금까지 강의한 12인연법, 예? 금강경, 반야심경, 패다수와 사유 12인연경, 이러한 경전들을 그 무언보살품 해가면서 기본과정 이렇게 하나하나씩 공부해서 들어왔을 때 이 경전이, 이 법화삼부경이 나의 몸에 와서 파고 들어갑니다. 예? 성불의 씨앗이, 예? 땅에다 올려만 놨었는데 이 씨앗이 움직여서 이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이거를 알게 돼요. 이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전이. 그냥 법화경이 빙빙 돌기만 하고, 예?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이렇게 들린다면은 내가 지금 황무지에 그냥 성불의 씨앗을 심고 그 성불의 씨앗이 이 토양을 파고 들어가서 그 발화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구나. 이것을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런 전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만난 거는 여러분들의 천운이지요. 네. 복이 있어서 만난 거니까. 나의 문제점이 뭔가, 지금 나에게 이 그 법화 삼부경의 강의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겠고 잘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고, 차이가 그거예요. 내가 황무지 개간을 잘 했는가, 나 자신을 완전히 볼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다를 거예요. 기능 도피자는 기도피심하며, 미는 저 피안으로 능히 건너가지 아니한 사람은 기도피심하며 저 피안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자, 피안이 어디예요?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간다고 하죠. 그 얘기 뭐냐면 방편에서, 예? 방편에서 그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생에서 뭐 극락세계로 간다. 그것도 돼요. 극락세계, 바로 법화경 삼부경의 이 세계가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27일이면은 다음 주 강의는 토요일날 이제 될 텐데요. 토요일날 그 부처님 오신 날인데 이 후지사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아미타경 강의를 할 겁니다. 아미타경 이제 전체를 이제 그냥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강의 시작해가지고 12시쯤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극락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뭐 천도제 지내고 뭐하고 하는데
극락세계 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영가를 극락세계 보냈는지 그런 전 과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미타경의 극락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경의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가 어떤 세상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알게 되면 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어떻게 건너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이 27일에는 부처님 오신 날에는 그 후치사에서는 뭐 다른 거 없이 뭐 등을 긴다거나 그 뭐 연등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 없이 조용하게 그 아침 9시부터 뭐 들으실 분은 나는 경전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그 하시는 분들은 9시 이전에 오셔가지고 착석하셔서 그 9시부터 이제 그 경전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미타경 이제 그 강의 교재는 여기 한 8권 정도 제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은 뭐 그 사서 가지고 오실 분들은 아미타경을 사가지고 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 구비되어 있는 걸로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차 안에서 피안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행십 악자는 기업, 기십, 선심하며 자 10가지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10가지 그 좋은 마음을 일으키게 되며 10가지 악한 게 뭐냐면은 살생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거짓말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리고 이간질하고 교모하게 말을 꾸며가지고 하는 말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는 거 그리고 성내는 거 그리고 또 사견, 그릇된 견해로서 뭔가를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랑유의자는 지무 의심하며 자 유의를 즐기는 사람은 유의예법 유의예법이 뭐예요? 형상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의의 뜻을 알고자 함을 일으키며 무의는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무의는 자, 이 지혜 유의는 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괴로움에서 이렇게 나오고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되게 재밌어 합니다. 예?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야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서원이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이거라고요. 자신. 이런 것들을 그 기십 선심하며 랑유의자는 그 유의자는 무의를 의 뜻을 일으키게 하고 유태심자는 그 물러가고자 하는 사람은 법에서 물러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 법을 공부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지기수예요. 왜? 인연이 없어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예? 그냥 들어도 긴가 아닌가 예? 뭐지? 그러면서 떠나가기도 하고 나의 생각과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생각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떠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떠나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 물러나려고 하는 사람은 불태심하며 불태전에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자, 이 경전을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 물러서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사람들한테 법을 가르쳐줘도 뭔가 되지가 않아요. 어느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에.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뭐 어느 것이든 한 가지만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죽자 생각하고 그 자신 있게 그 백화산에 원막 짓고 들어갔었죠. 그러다가 내가 잘못된 것인지, 내가 공부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말씀을 잘못한 것인지, 이걸 확인 대조를 하다 보니 뭐가 해보니까 어땠냐면 제가 공부를 잘못한 거더라고요. 답이 나와요. 정확하게. 이 답을 찾아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퇴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답을 찾아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한계점을 돌파를 해서 갈 수가 있어요. 왜? 문제점을 알았잖아요. 네? 이 기계가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춰요.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을 못 찾아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점이 딱 나오면은 예? 요거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면은 다시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퇴전을 하죠. 물러섬이 없어요. 앞으로 계속 전진할 뿐입니다. 위 유로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불퇴전 이런 것들은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해본 사람만이. 네? 안 해본 사람 이야기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해봤냐 물어보거든요. 전에 어떤 스님을 그 스님한테 제가 땡깡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노트북이 하나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을 사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국어를 좀 해봤더니 아무도 안 내요. 한 사람이 딱 5만 원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5만 원을 그냥 써버릴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전에 이제 그 한 2번 만난 적 있는 그 한 번 만났네요. 한 번 만난 스님을 찾아갔죠. 그래 돈 내놓으라고. 재밌죠? 5만 원 계산하니까 그 스님 서울에 계시니까 그 5만 원 계산하니까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차비하고 딱 떨어지더라고요. 뭐 안 되면 많은 거고요. 5만 원 날리는 거고. 어차피 저야 어떻게 돼요? 전 재산이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미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나 그 스님이 그 저한테 노트북을 안 사주면은 그 스님은 큰 타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 있어가면서 그 재력이 있어가면서 노트북을 안 사줬다. 이 소문 돌아봐요. 재밌죠? 그래서 맨땅에 헤딩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든 만들어 봐야죠. 그죠?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봐야죠. 왜? 그게 자존심 하나 꺾으면은요 다 되더라고요. 응? 그 알량한 자존심이 문제지. 구걸해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자격이 되니까.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구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더라고요. 저만 있고. 그래서 해보니까 150만 원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노트북 사가지고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자, 위 유로자는 그 번뇌가 있는 사람은 이 루라는 것은 번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뇌가 있는 사람은 기 무로심하며 그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일으키며. 자, 번뇌를 어떻게 해서 없애버릴까요? 번뇌, 네? 번뇌. 번뇌를, 네?
자, 불안함을 해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번뇌는. 예? 뭔가 안정되지 않으니까 그 번뇌가 오는 겁니다. 예? 안정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법화 삼부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더 안정이 되고요.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안 해보면은 저게 진짜 돼. 제가 찾아갔던 그 컴퓨터 사주신 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60만 원 가지고 들어가서 그 돈으로 옷막 찍고 지금 한 2년 동안 살았었습니다. 2년째 제가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조계종도 아니고 그냥 군소종단인데 그게 가능하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의심이 되는 거죠. 왜? 자기들은 해보질 않았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안 해본 놈은 절대 모르죠. 예, 이 경전,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불안감만 조성을 합니다. 타 번뇌자는 기재멸심하니 하니라. 자, 번뇌가 많은 사람은 기재멸심하니라. 이 모든 것을 버리는, 번뇌가 많은 사람들은 왜 그래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번뇌가 많습니다. 응?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이 경전을 공부를 하면은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요. 이 경전만 공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예? 화엄한 방등 반야 부의 경전을 공부해온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법화경까지 딱 공부를 하면은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부처님의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기본이 뭔지를 알고 이거에서 그 기초 과정에서 뭐를 하고, 예? 이 체계를 알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번뇌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무엇에 의해 가지고 모든 생명체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번뇌로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지요. 자연히 알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 선남자야 시명시경 제1 공덕이요 불사의력 아니라 생각으로 이 공덕은 의논할 수가 없는 힘이 있습니다. 자, 선남자야 제2시경의 불가사의 공덕력자는, 자, 두 번째 이 경전의 불가사의한 공덕에 힘이 있는 사람은 양녀 중생에게, 만약에 중생들이 여에게 등문시경자여 하며 이 경전을 듣는 사람에게 약 1전, 약 1기, 약 1구, 정릉통달, 백천만억 의하여 무량무수겁에 불능연설 소수 집업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불가사의한 이런 공덕에 힘이 있는 사람은 만약에 중생이 있어서 이 경전을 듣게 하며 만약에 1전 한 번 전하고 한
개송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경전 자체를 한번 전하고, 그리고 하나의 개송, 예? 이 법화경에 하나의 개송을 전하거나 하나의 구절, 글구절을 전하면 정능통달, 능이 백천만억의 그러한 뜻을 통달하게 하여 하며 무량무수겁에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세울 수 없는 겁동안에 불능연설 소수집업함이라. 능히 받아서 이 법을 받아서 가지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이 법화삼무경의 경과, 그리고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부의 경전과 바로 이 법화경을 수지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자비를 수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중생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한번 이 경전을 전하거나, 예? 화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한번 전하거나 하나의 개송을 전하거나, 개송은 뭐냐면 씻고, 예? 씻구절 사구계의 봄소유상 계시허망하니 약견지상 비상하면 즉견이래라. 이러한 씻구라든가 내지 일구하면 하나의 글구절을 불태전과 같은 글구절을 전하면 증능 통달 백천만억의 뜻을 통달하게 하고, 곧 백천만억의 그러한 뜻을 통달할 수 있게 만들고, 예? 어떤 중생에게 이렇게 전하면은 백천만억의 이러한 뜻을 통달하게 해요. 왜? 백천만억까지의 뜻을 어떻게 돼요? 자비로 하나로 몰리게 하고, 예? 자비로 줄이고 백천만억까지의 뜻으로 펼 수 있는 이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량무수겁의 불능연설 소수집업하니라. 헤아릴 수 없는 겁동안에 이 법을 받아가진 바로서 능히 연설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겁동안에 뭐를 해요? 다시 이 법을 설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설하지 못할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예? 이 공덕의 힘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대장엄 보살 마가살이 되는 거죠. 그죠? 왜? 부처님의 법 전체를 가지고 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시스템을 아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운용을 못해요. 예? 감당해내지를 못하지요. 감당해낸다니까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뜻을 하나씩 잘 가르치게 되면은 다 누구나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느 사람이 이를테면 여기 충북 영동에서 서울을 가야 됩니다. 서울을 가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영동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기차를 타는 겁니다. 기차를 타고 대전에 가서 KTX로 갈아타고 서울 가는 게 가장 빨리 갈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기차에서 내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중에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게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다가 그냥 하차해버리면은, 예? 이게 퇴전입니다. 공부하다가 끝까지 가게 되면 불퇴전의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가게 되면은 목적지까지 누구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자비를 얻을 수가 있지요. 자비가 뭐예요? 부처님의 살이 아니에요. 살이. 진신살이. 이것이 뭐예요? 정멸보공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타다말은 찌꺼기 갖다 놓고 정멸보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이 담겨있는 그 사찰이 정멸보공이 되는 겁니다. 소위자우 어째 그런가 하면 이계시법은 의무량의곤이라. 자, 어째 그런가 하면 이 법은 무량의곤이라. 헤아릴 수 없는 뜻인 연고이니라. 헤아릴 수 없는 뜻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줄였다 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뭐를 가지고 다녀요? 여의봉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크게 만들면 천상계를 떠받들기도 하고 작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귓속에 손오공의 귓속에 쏙 넣고 다닌다고 이야기하죠. 부처님의 화엄한 방능파냐 법화부의 경전들을 이해를 하고 이 보살이 어떻게 돼요? 천상계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의봉이잖아요. 자비로 줄여가지고 귓구멍에 넣고 다닐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 후지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해보고 경험해보고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어느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저렇게 이야기했고. 그거는 누구를 연구한 거냐면 스님을 연구한 거지, 예? 부처님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왜? 저 같은 경우 부처님의 법대로 스님들의 얘기 듣지도 않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다른 사람 얘기 듣지도 않았어요. 무엇을 했냐면 오로지 경전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똑같이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만다라를 그려낼 겁니다. 똑같이. 다른 거를 그려내질 않아요. 왜? 제가 해본 결과 그래요. 자, 선남자야. 시경비여 종일 종자로 생 백천만하고 백천만 중 일일이 부생 백천만수 아니라. 자, 선남자야. 비유할 것 같으면 하나의 종자로서 생 백천만하고 백천만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고 백천만의 가운데에 하나하나가 다시 또 백천만하의 수를 낼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예?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 제가 전에 법궤도라는 걸 설명을 했죠. 자, 이게 법궤도가 되는 겁니다. 법화경이 되고요. 맨 꼭대기에는요. 그리고 사성체가 나옵니다.
도의 경지는 여기고 고, 진, 멸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12인연법. 여기에서 법화삼무경에서 도의 경전에서 알았다고 이 12인연법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사성체 고, 진, 멸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2인연법에서 하나 따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화엄, 아함, 방능, 반야부의 경전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 법화삼무경은 지혜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를 해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네? 이게 법궤도입니다. 여기에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자, 비가 되는 거예요. 자비로서 뭐를 하냐면 전체의 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 하나의 씨앗으로 뭐를 해요? 화엄하엄 방능 반야의 팔만대장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팔만대장경에 하나 거기서 하나를 따고 하나를 따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백천만억의 또 이 경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법이 탄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 하나가 잡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잡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법에는 걸림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마음심이 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걸림이 많아요. 법에. 왜? 마음이 지혜가 마음에서 나오는가? 마음에서 나오지 않아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생기는 그 과정을 알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그 보드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것은 누구나 보면 전에 이 보드펜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보드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말하지 못해요. 이게 뭐라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 보드펜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가 있는가? 외부에 있는 이 보드펜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신경 전달을 통해서 보드펜이라는 것이 기억 소자의 그 기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맞춰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드펜이라는 것을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이 알아본다는 자체가 마음이 나는 거예요. 네? 그때 순간 찰나에 너무 빨리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알아차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봤을 때 이게 보드펜이구나. 이거를 했을 때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기 때문에 법은 어디서 항상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로서 존재하잖아요. 예? 부처님의 법은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탈락이에요. 하지만 부처님의 이 자비라는 것은 하나로서 백천만億가지의 법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 왜? 자에서 지혜에서 한 구절을 따와요. 그리고 12인연법에서 한 구절을 따와요. 그래서 하나의 경전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배속이 되고 여기 배속이 되고 이걸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나눌 수 없고 기준을 잡아서 공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왕좌왕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 반야심경을 한번 나눠볼까요? 네? 이 관자 그 지혜는 어디냐면은 그 12인연법은 어디냐면 이 관자재보살이 그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 오온계공도일체구액 사리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관자재보살이 어떻게 해요? 그 반야바람일다로 건너가는데 이 관자재보살이 오온이라는 건 뭐라겠어요? 색수상행식이죠. 색은 뭐예요? 모양이죠. 수는 받아들이는 거죠. 행은 뭐예요? 행동해 보는 거죠. 상, 그 생각해 보는 거지요. 식은 나의 기억을 뜻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외부에 있는 물질이 내 눈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 기억 소재에 있는 것과 맞춰본 게 행을 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 보드펜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은 내 기억에서 이 관자재 보살의 그 기억에서 꺼내서 한번 보자.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거기에서부터 색즉시공, 그 공부리색, 색불이공, 공부리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그 허공과 같이 봤고, 예, 공안과 같이 봤고, 공안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동안 그 모양과 같이 보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그 알 수 있는 경계도 아니고 그냥 본다고 해서 보는 경계도 아니고, 예, 그 보살마가살도 어떻게 해요?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했고, 예? 반야바라밀다가 어디에요? 바로 이 법화경에 의지했고, 예?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법화삼부경에 의지했다. 어디에 나와요?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품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법화경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 이렇게 법보시해 주지 않았다면은 빨리 성불할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는 어디란 얘기예요? 바로 이 법화삼부경이란 답이 딱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딱 갈리는 거예요. 그 관자재보살이 뭐예요? 괴로움과 액란에서부터 어떻게 와가지고 어디에 의지했는가, 이게 딱 그 방편과 지혜의 경전이 딱 분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경전으로 가야 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왕좌왕했던 거예요. 체계가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어느 경전을 갖다 대든. 이 시경도 역부여시예요. 이 경전도 이와 같아서 종어일법으로 하나의 법으로부터 생백천만의 하고 백천의 뜻이 태어나게 되고, 백천의 뜻이 뭐예요? 경전이 태어나게 되고, 백천 중의 백천가지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가 다시 또 백천근에 셀 수 없는, 예? 그 생각이 다시 나게 되느니라. 여시전전하여 이와 같이 그 돌고 돌아서 그 내지 무량무변 지아니라 이에 이르러서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그러한 뜻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무량의경이라는 뜻이, 예?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하나의 종자로부터, 이 불종자로부터, 불종자가 어디예요? 바로 이 자비에서 온다. 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 자비의 불종자로서 여러분이 그간 알고 있던 자비와 제가 알고 있는 자비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는 상당히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세상이 요모양 요꼴로 혼란스러운 겁니다.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네?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바르게 하셔야 되고. 혹시 알아요? 제가 언제 사기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 안 하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사기를 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부처님 법을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 제가 딴짓을 못합니다. 왜? 저는 아주 간사해가지고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를 하시고 예? 주의를 가지고 똑바로 제가 가고 있는지 아닌지 채찍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시 전전 내지 무량무변지하니라. 이와 같이 전하고 전하여 헤아릴 수 없는 뜻을 또 전함이라. 시고 자경은 명무량이라. 자, 이러한 연고로서 이 경전의 이름이 무량의라. 헤아릴 수 없는 뜻이라. 선남자야 시명시경 제2공덕이요 불사이력하니라. 선남자야 이 경전의 이름은 두 번째의 공덕이요 생각으로 의논할 수가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죠. 5월 27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후지사에서는 아미타경 강의를 하고 행사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날 우리가 사찰에 갔다가 1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30만원 주고 등 키면 뭐 할 거예요? 모든 등은 내 머릿속에 키워야 되는 겁니다. 지혜의 등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법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고 예? 그래야 다음 생에도 부처님 법 앞에 태어나서 법을 전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서 이 후지사에서는 아미타경 강의를 하고 이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극락세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잘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또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